오늘 제목은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Wisdom is a relationship with God. 그래서 지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만큼 지혜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치 꼭 어떤 풀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그런 뭐 아이디어라든지 또 우리의 그런 언변이라든지 또 우리의 그런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잘 헤쳐나가는 건 그런 걸로 우리가 지혜를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즉 하나님의 법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 잠언서를 보면 결국에는 솔로몬이 그 자식을 위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마치 꼭 인생의 선배가, 인생의 연장자가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도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조금 비유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설명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지혜는 사람의 언변이나 또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행동으로 지혜롭게 넘기는 어떤 그런 것에 국한되지 않고 이걸 크게 보면 결국 하나님의 법이다. 즉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지혜는 이 은보다도 금보다도 더 중요하다. 만약에 사람들이 은을 얻고 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막 지혜를 쓰고 머리를 쓰고 우리의 언행을 쓰고 행동을 막 하면서 그렇게 한다라면 결국에는 은과 금이 더 1순위가 될 수가 있잖아. 말 그대로 이 지혜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지혜는 마치 은과 금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는 더 값어치가 있고 더 귀중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고 귀중한 것은 결국에는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서를 갖다가 쭉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읽을 때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그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그러면서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바로 신뢰이고 또 경배이고 또 순종의 삶을 살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징계의 목적을 설명하는 대목도 이렇게 이제 1절에서 12절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18절에 보면 지혜의 생명나무다. 지혜는 바로 생명나무다. 생명. 생명나무. 우리가 보면 생명나무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나무가 진짜 중요한 나무가 바로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번째가 바로 생명나무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갖다가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써 그들에게 죄악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 그 대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더 이상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 말은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생명나무를 이제껏 그 이전에는 마음껏 먹어서 말고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었다. 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못 먹으니까 사람은 더 이상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이 결국에는 죽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산다라는 거야. 산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계속해서 생명나무를 먹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안 죽을 수가 있었다고. 뭐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는 결국에는 생명나무다라는 겁니다. 생명나무.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나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세상에서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영의 생명은요, 육의 생명은 이 땅에서 70이요 80 강건하며, 요즘에는 뭐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지만 다 거기서 거기야. 다 거기서 거기. 그냥 한 발 두 발 차이입니다. 이걸로 육적인 생명은 끝나지만, 육신의 생명은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의 생명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지옥에서 살아있는다고 그게 사는 거겠어 그게? 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는 영원히 바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럼으로써 wisdom is a relationship with God. 바로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 wisdom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이 말은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이 왕성한 생명력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풍요롭고 또 활기에 넘치게 되리라는 점을 오늘 보여주기 위한 문학적인 비유의 그런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문학적인 비유의 표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갖다 이 위스덤은 단순히 아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언변, 또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지식, 어떤 이런 것에 우리가 이렇게
작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갖다가 이렇게 바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왜? 생명을 주신 이는요, 결국 하나님이시니까. 이 우주 만물의 생명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왜?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바로 근원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근원, 즉 뿌리라는 거야. 뿌리근.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생명의 뿌리는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처소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들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죽음에 맛보는, 또 죽음이 오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또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은요, 항상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그렇게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어요. 이 생명이신 하나님, 즉 지혜는. 그래서 지혜는 결국 하나님과의 가장 지혜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Wisdom is a relationship with God. 결국 지혜와 하나님은 세퍼레이트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말 그대로 묶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묶어져 있다. 왜? 지혜는 결국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 지혜이시고 같이 공동체적인 하나라는 거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지혜는. 자, 그러면서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 리멤버 하는 거야. 리멤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야 우리가 불법을 저질리지 않잖아. 기억을 해야. 그러나 기억하지 못하면 이게 어째요? 그래서 사사기 300년 동안에 사람들이 우리 사사기를 갖다 쭉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보니까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게 법이야. 그 시대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결국 법이었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 그건 맞는 것 같지만 맞지도 않죠. 결국 자기가 자기가 법 위에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해야 된다. Remember. 기억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야. 요건 선하고 요건 악하고, 요건 행동을 해야 되고 요건 행동하지 않고. 왜? 그 말씀이 바로 분별하는 겁니다. 뭘로 인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이건 참이고 이건 거짓이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바로 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또 기억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항상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따르는 것이 또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행동은 정반대로 가. 그것도 옳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런 비결이다. 또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말. 이게 이제 쇠마인데요. 쇠마. 즉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문자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쇠마 그렇게 써갖고 그렇게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손에다가도 매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이제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손에다가도 메고 다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오늘 보니까 목에다도 걸고 다녀라. 이걸 갖다가 무슨 금은 목걸이 보석을 갖다가 그렇게 몸에다가 붙여가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몸에 달고 다니라. 이것도 이제 비유적이죠. 비유적.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영의 양식으로 늘 먹으라는 거야. 영의 양식으로. 꼭 사람들이 보게끔 외적으로 이마에다 붙이고 목에다 걸고. 사람이 십자가를 갖다가 목걸이에다 걸고 다니면서 불의를 행하면 참 그것도 얼마나 민망해.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 보면은 막 욕하잖아. 아유, 차라리 저거라도 목에 좀 떼고 저런 행동을 하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많잖아. 어떤 불의를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남이 보게끔 그러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할 계명으로 여기고 모든 판단의 근거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뜻으로 너희는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라는 말을 바로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법은 이처럼 지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개인의 삶의 결단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식 안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있고 꼭 결단할 것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제 죄를 끊고 또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나쁘게 행동했다라면 그런 것들을 끊고 또 우리 입에서 자꾸 그런 시읒자 발음이 자꾸 그런 버릇도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엔 자랑할 것이 아니야. 그런 것도 끊고 남을 속인다든지 어떤 그런 행동을 갖다가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마치 몸에 배인 사람들, 마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끊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된다. 결단. 그게 바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다. 또 생명력이 안에서 숨쉬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 결단을 할 때. 네. 또 5절에서 10절에는 지혜로운 이제 젊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명철을 의지할 때가 많아. 즉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리해야 된다. 너를 믿지 말고 네가 있는 지식,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의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젊은이들은 또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더 자기를 갖다 뽐내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나이 먹은 사람들도 더 고개를 좀 숙여드려야 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도 오히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욕심이 많아지고 더 자기 주장이 많아지고,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보면 잘못 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꾸 자기 명철을 의지하니까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자기 말을 강조하고 또 자꾸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같은 데서는 오히려 가장 이 군자라는 말을 갖다가 많이 쓰는데, 보통 군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보통 항상 말로 평가할 때가 많아. 저 사람은 말이 없어. 또 저 사람은 너무 말이 많아. 그렇게 이제 쓰는데, 보통 중국에서는 가장 말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군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장 말이 많고 막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저 사람 언행이 참 좋아, 말기술이 참 좋아, 이렇게 우리는 설명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 사람은 가장 하수라는 거야. 가장. 그러니까 군자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벌써 그 사람이 인품이 나오고 다 그렇게 뭔가 그 사람에게 다 그렇게 품어 나온다라는 거야. 말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 노자, 공자, 그런 많은 그런 중국에서도 군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그러나 결국에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이 설득력 있고 못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허물도 많이 드러나고 또 그 사람의 인격도 많이 드러나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걸 갖다가 옛날에 보면 그걸 하수로 취급했다. 사람의 그런 인격을 갖다 비교할 때. 그래서 어떤 책을 갖다가 제가 이제 읽었는데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저도 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젊을수록 지혜의 깊이가 얇아 자신이 아는 것만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젊은이들은 이런 바로 것을 깨닫고 자기 지혜를 또 이렇게 알고 맞고 하나님의 뜻에 먼저 바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된다라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라. 즉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15절에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가 복된 이유는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요즘 세상에는 우리가 보면 뭐니 해도 사람들은 뭐니다라고 그래요. 가장 뭐니 해도 뭐니다. 물질이 가장 막 강력한 세상이 되었어요. 물질이. 물론 물질은요, 꼭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그래서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경시하거나 또 물질을 갖다 멀리하면 안 돼. 어떤 그 리서치에서 미국의 그런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설문조사를 갖다가 시작을 했는데,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제 쭉 리서치를 해서 그 심리 분석을 갖다가 한 것을 갖다가 제가 그렇게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이 뭐냐? 오히려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거야. 행복 지수가. 그러나 반대로 행복 지수가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낮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건 완전히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고정적으로 물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하고 물질이 없으면은 무조건 불행하고 이런 딱 고정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야.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물질이 있으면 그만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 삶에 있어서 물질이 있으니까 당당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재능도 펼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범위가 높다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행복이 다 갖춰졌다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래도 물질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 지수가 더 높다. 이제 그런 리서치를 갖다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항상 거기서 머물고 또 그걸 갖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마음 졸이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 속에 여유라는 것을 갖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 행복 지수가 낮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삶에 있어서 굉장히 비굴한 생각,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은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세상 사람들은 다 물질이 중요하고 물질만 해서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가 복된 이유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과 은과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금은 보화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하는 거야. 죽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무 쓸데가. 한 푼도 가지 못해. 옛날에 우리가 미신을 믿는 막 사람이 죽으면 입속에다가 뭐 저승길 가는데 노자나 해라, 뭐 막걸리나 좀 사 먹으라 그러고 입에다가 동전을 갖다가 입에다 이어놓고 그러는데 다 쓸데없어. 그렇다고 그걸 가져갑니까? 50년 있다, 100년 있다 그거 파보면 동전이 진짜 없어요? 그대로 있어 그냥. 그러니까 물질은 세상에서 살 동안만 필요하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명이 끝나도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는 결국 금, 은, 보화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은이나 금이나 보화를 지혜하고 바꾸지 말아라.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바꿔버려. 물질이 좋다고 하나님과 바꿔버리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건 어리석은 삶이다라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치 공기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 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신진대사를 갖다가 이렇게 이끌고 있는 각종 에너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살린다. 지금은 천국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천국이 희미해. 마치 거울에 그 안개가 낀 것처럼 희미해.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천국이 보일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장 27절에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선행은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어야 된다. 서로 친한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면 도로 갚기 때문에 온전한 선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을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선행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을 그렇게 돌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또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또 너희는 겸손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겸손해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는다.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해요. 교만한 자. 목을 걷고, 그런 자. 그래서 이 겸손해라.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허물을 온전히 시인하는 겁니다. 겸손은.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저는 죄 많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하는 거야, 겸손은 결국. 하나님 저 잘났습니다. 하나님 저 대단해요. 이건 교만이야. 그러나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은 바로 겸손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야. 또한 사람 앞에서도 높아지려 하지 않고 섬기는 자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인카네이션 하신 거야.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겸손하여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마치 사람들은 백마를 타고 왕관을 쓰고 막 왕의 가운을 입고 그렇게 주님이 오시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이름도 없는 또 가장 작은 베들레헴, 그런 마을에서 또 나사렛이라는 그런 또 변변치 않는 그런 마을에서 살아서 옷도 찢어진 옷, 생활도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도는 항상 겸손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결국 wisdom is a relationship with God, 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솔직히 사람하고의 관계는요, 그래,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 너무 에너지를 갖다가 소비할 때가 많을 때가 참 많아요. 너무 소비할 때가 많아. 근데 세상에서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 물론 그건요, 희망사항일 뿐이야. 좋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 저 사람하고 안 맞고 관계가 막 그런 관계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고 뭘 하겠지만 너무 그것에 대해서 에너지를 거기에 쏟지 말아라.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지치고 자기가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미국 카네기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뭐 하는데 참 너무 막 뭐 하려고 그렇게 거기다 에너지를 쏟지 말고, 오히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돌리라는 거야. 얼마든지 더 좋게 관계를 유지하고 그럴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최악인 경우에 계속 그걸 붙들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시간 낭비하고,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 상처받고 못하고 막 그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관계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하고 다 그런 것은 될래야 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항상 마치 이 지혜는 하나님과의 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다. 관계.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하고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해라. 그럴 때에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또 살 수가 있고, 또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런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걸 오늘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이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